북에서 그 이응평 소령이라는 사람이 그 공군 장교가 그 비행기를 몰고서 남한으로 귀순을 하기 위해서 넘어온 건데, 그것을 이제 북에서 쳐들어온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북에서 지금 남한으로 지금 남침을 하고 있으니까 전 군은 완전 분장을 하고서 전쟁 준비에 빨리 투입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예기치 않은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그렇게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던 그 권력자가 아차하는 순간에 그것을 다 내려다 놓고 이런 변화되는 상황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늘 이러한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당황치 않고 이러한 것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황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감사한 것이고 우리의 무기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이유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남는 법, 정말 시국이 비상사태 계엄령이 선포되고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막 무슨 슈퍼에 가서 라면이라든지 비상식량을 막 평소보다 막 3배, 4배 갑자기 팔린다고 하는데 그 잠자는 야밤에 막 그런 것들이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믿음을 통해서 그러한 것에 의연히 대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개개인이 나 혼자 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소나기에 지구를 갖다가 올려놓고서 그것을 움직이고 조종하시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나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번 그런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주보에도 보면은 오전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이게 쭉 있는데 말이죠. 이러한 것이 각자 예를 들어서 오전 예배는 한 목사가 담당하고 오후 예배는 이 목사님 또 수요 예배 이 목사님 금요 제자 훈련은 또 한 목사 이렇게 해서 각자 자기가 맡은 그것을 이제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성경도 그래요. 39권, 27권, 총 66권 각자 저자가 다 있지만 그것을 통과하는 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국의 역사라고 하는 것도 대통령이 물론 다스리고 한국 국민이 다스리고 미국은 미국 대통령이 다스리고 그러지만 결국 그것을 다 통할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각자 그것을 무슨 얘기한 적도 없고 우리 이번 주에는 무엇에 대해서 한번 주제를 정해서 해봅시다. 이런 거 전혀 안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보면 말이죠. 오전 예배 때 그런 말씀, 찬양, 기도 이런 게 진행이 되는데 죽음에서 살아남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오전에 한다 그러면 오후에는 생기압으로서 살게 하라.
그 죽음에서 살아나는 법을 다시 또 심화시켜가지고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상의 도시 아덴에서 정말 죄와 악이 가득한 혼란한 세상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우리는 금요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것을 통해서 살아남는다. 우리 공예배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내가 오전 예배하면 오전 예배 그거 드린다 그래서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한 10분의 1 정도의 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합니다. 나의 모든 피와 땀을 흘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드린 것에 10배, 100배를 받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분의 1밖에 못 받아가요. 10분의 9는 그냥 교회에다 돈만 내고 우리 학교 다니면서 학원 다니면서 수강료만 내고 수업은 빠지는 거예요. 그 참석하는 사람은 다 그냥 10배, 20배, 100배 본전을 다 뽑아가지고 가는데, 예배 참석 안 하는 사람은 주일에 돈만 내고 그냥 전혀 그걸 갖다가 우리는 낭비라고 그러고, 돈을 쓸 줄 모른다 그러고, 그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인가? 저도 믿음이 약할 때는 그렇게 생활한 적이 많아요. 그지만 이것을 내가 목회를 맡았다고 그것을 100% 다 참석하고 그게 아니라 은혜를 받게 되니까 참석하지 않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참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어떤 벌을 내리실지 모르겠구나. 그걸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제 오늘 죽음에서 살아남는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를 통해서 살아남는 것이고, 또 경건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말만 안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한 대로 경건하게 살고 기도한 대로 또 순종하면서 삶 속에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죽음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연속선상에서 생각해야 되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은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왜 예수님께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는가?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로되 동등한 그 권위를 그대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낮추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종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죽으셨는데, 신 하나님 왕 중의 왕으로 그대로 있었으면은 거기에는 그냥 편안하고 그냥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제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 예수님이 100%의 신이면서 100%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 그가 100%의 인간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기에 통곡과 눈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 성경에다 나와 있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그 삶에 정말 수억만 분의 1이라도 우리가 흉내내서 살고 닮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이 이 산을 들어서 옮기라고 옮길 것이요.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5장 7절, 8절, 9절인데 7절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주로 말하고 있고 8절에서는 이 경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이제 9절에서는 순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경건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알포드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경건한 순종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결국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에서 나오는 것이고 경건한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에베소 2장 8절이라든지 요한복음 5장 24절이라든지 구원에 관한 그 말씀들을 보면은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여러 번 말을 하지만은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 행함에 의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잘못 오해하다 보니까 기독교인이 겉은 번지르하고 입은 뻔듯한데 기독교인은 죽으면 바닷속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뜨는 게 말만 하고 행동 삶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나니 행한 바 의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말이요. 우리 야고보서에 나오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우리가 그 믿는다고 하는 것 속에 행함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이제 여기 보면은 오늘 읽은 히브리서 5장 7절, 8절, 9절에 보면은 구원이라는 말,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요. 구원을 얻는 방법, 영원한 구원을 얻는 방법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 여기 믿음이라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 그것만 자꾸 강조하는 것도 이단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골고루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하고 이야기하고 실천해야지 어느 이야기는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일부 이야기만 가지고 편파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단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믿는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인데 신천지라든지 이단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걸 너무 100% 확실하게 그냥 이것만이 진리다 하면서 그냥 계시록만 자꾸 이야기해. 우리가 정말 이제 66권 중에서 창세기에 대해서 말하면 출애굽기를 얘기하고 출애굽기를 얘기하면 레위기도 얘기하고 이렇게 골고루 얘기하면서 골고루 시간 골고루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나도 빠짐없이 여기에서 한 글자라도 빠뜨리면 거기에 또 필요 없는 것을 추가하면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것은 여기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말이 나오고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얻었는가? 5장 7절에 보면 기도, 통곡과 눈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제 8절에 보면 경건한 삶을 통해서 9절에 보면 순종함으로 우리 경건과 순종을 통해서 구원,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고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기 보면 죽음의 상황에서 살아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신앙인데요. 우리가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것으로만 이렇게 단정하고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영적인 거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것, 마음에 관한 것, 정서적인 것, 사회적인 것,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 여기 앞에 왼쪽에 보면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여기서 말이죠, 그 영혼이 잘되면 모든 일이 잘된다. 여기서 말이죠, 죽음에서 살아났다. 기도를 통해서, 경건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죽음에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신앙이면 뭐든지 된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것이 있다 그러면 뭘까요? 그것은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죽음. 생명.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아무리 재벌그룹, 현대그룹, 삼성그룹, 재벌 총수들도 다 100세 근처도 못 가고 다 죽지 않았습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안 되는 것이고, 생명이 돈보다 더 귀하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여기서 죽음에서 살아남는 법을 우리가 깨달으면 돈 문제는 당연히 해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 있는 사람이 죽음을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죽음을 해결한다 그러면 돈 문제는 이미 해결한 겁니다. 아멘. 이제 죽음을 해결한 사람은 뭐 암이라든지 골절이라든지 난치병, 불치병 다 해결한 겁니다.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몸과 마음과 여기 하나 들어간 것은 사회적인 안녕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안녕이 건강의 정의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안녕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갑자기 비상사태, 계엄, 뭐가 선포된다 그래도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불안해가지고서 그냥 한숨도 못 잤다, 그러지 않아요. 그때 저도 잠자기 전에 보니까 뭐가 비상사태가 계엄령이 선포됐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알고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왜냐하면 또 4시 반쯤에는 일어나서 집을 나서서 새벽 예배를 가야 되니까 그냥 일단 아주 잤어요. 왜냐하면 2-3시간이라도 자야 되니까. 그래서 자고서 이렇게 보니까 4시 한 27분쯤에 그게 다시 또 해제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선포됐다, 해제됐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거 아무리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걸 생각하면 그냥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래서 죽음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근심 걱정이 있으려야 있을 수가 없어요. 아멘. 죽음보다 더한 게 없으니까. 돈 몇 푼 더 벌어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삼성, 현대 회장들이 다 돈이 많지만 때가 돼서 다 죽었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 것. 우린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의 그 1번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왜 이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하셨는가? 아니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통곡과 눈물, 아픔과 슬픔의 눈물을 흘리셨는가? 그것은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보다도 더 그 바닥의 인생, 삶, 그 모든 것을 죽으면서까지 다 체험하고, 그래서 저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니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나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까? 아멘. 이런 생각을 잠시 잠깐이라도 가질 수 있다 그러면은 빨리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아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겪는 그러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첫 번째 통곡과 눈물로 그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말씀에 육체에 계실 때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흘렸다.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왔다고 하는 것은 통곡과 눈물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최고의 학벌을 나오고 최고의 지위에 오른 그 대통령이지만은 거기에 지금 이 시간 표현하지 못하는 통곡과 눈물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은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을 느껴서 음식을 드시고 목이 마라서 물을 드시고 참으로 피곤하고 힘들어서 골아 떨어져 잠을 주무시고 그가 참으로 슬픔과 통곡의 눈물을 흘린 것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은 사실은 전혀 없고 누구에게 피해를 주거나 누구를 이렇게 골탕 먹인 적도 없지만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심지어 그 예수님이 가르친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유다 같은 사람 예수님을 막 배은망덕하게 배반하고 돈 몇 푼에 팔아넘기고 머리카락을 끄집어 당기고 얼굴에 침을 뱉고 발길질하고 아니 그 신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통곡의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그 잔을 마셔야 되는데 너무나 쓰고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고 넘어가지 않는 그 잔이지만 하나님 내가 이 잔을 마셔야겠습니까? 도저히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이면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가 기도하는 그 내용 중에서 마태복음 26장 36절 마가복음 14장 32절 이런 데 보면은 여기서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그가 얼마만큼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하였는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기도하시는 것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린 것이고 이제 그는 그러한 통곡과 아픔의 인간의 삶의 가장 바닥 그 인생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였으니 이제 우리는 그와 같은 통곡과 눈물에 예수님의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었는지요. 우리의 기도는 어느 정도 응답이 되고 있습니까?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요구하는 것이 얼마만큼 이루어지느냐 그것을 가지고서 기도를 내가 응답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받았냐 하는 그것은 기도에 대해서 정확히 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확한 기도라고 하는 것,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그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받는 것.
그게 반반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응답이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응답된 것입니다. 그것도 응답은 응답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게 응답되는 것보다 그것이 당장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응답되는 것이 더 큰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그래서 기도할 때부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 말이죠. 벌써 처음에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만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것은 벌써 기도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면 말이죠. 이것이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감이 막 떠올라요. 그러면서 이루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느껴지게 되면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더 좋은 그러한 방향으로 이끄시겠구나. 그게 바로 아버지 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시작 절반 나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다가 중후반 마무리에 가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변하는 그 과정이 말이죠. 여기에 통곡과 눈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칠 때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기도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바울 사도는 3번이나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데 내 몸의 질병을 다스려 주십시오. 치료가 완전히 나아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뒀다고 그랬어요. 평생 바울 사도가 몸의 육체의 가시를 지녔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몸이 너무 건강하면은 혈기 부리고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기 쉬우니까 자만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놔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육체의 가시도 완전히 없어져 가지고 안 아픈 상태에서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없어지면 너무 교만하고 하나님을 배반할까 그것을 남겨두셨다고 했을 때 바울 사도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한 부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강함을 주신다고 하는 아멘. 그 신앙의 원리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7절, 8절에 가면서 이와 같은 기도의 그 통곡과 눈물의 기도가 또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가.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고 뭐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러지만은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경건과 순종의 삶으로 우리 삶 속에 드러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 응답 받은 이유, 그
그러한 것을 살펴보면 말이죠.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니라. 우리가 말이죠, 기도할 때 꼭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그것을 꼭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물론 인해교회 성도로서 인해교회가 빈자리가 많습니다.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것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주위에 무슨 재건축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성안교회, 성광교회, 무슨 상대원 침례교회, 무슨 조합원들 재건축에 뭐가 아직 의견 합의가 안 돼가지고 밖에 나와서 막 예배하고 시위하고 아직도 무슨 용역이 파견돼가지고 그것을 감독하면서 해체시키려고 그러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들이 빨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해결이 돼서 주위에 적절한 장사로 또 보상도 적절히 받아서 예배가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문제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집을 향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중간에 그 성안교회 거기다가 이제 천막을 쳐놓고서 비닐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추위에도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뭐 수요일 저녁이나 예배 시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서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 그 교회가 빨리 이 국가에서 보상받아가지고서 우리가 억울하게 교회 터전을 보상도 못 받고 교회 터전을 뺏기고 이렇게 쫓겨나게 됐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았는데 물론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지나가면서 깜짝 놀란 게 이 주위의 교회들이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 교회 이름을 넣지는 않았지만 그분들이 우리 인해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서 아멘.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귀하게 쓰시겠구나. 우리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와 같은 그 기도의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끄트머리에 가서 반드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그 기본 출발,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예수님이 정말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지 우리가 그렇게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예배 때마다 그것을 돌이키고 회고하는데요, 우리에게 정말 그것이 믿어지느냐?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부활신앙을 가지고서 죽음의 상황에서도 늘 다시 산다고 하는 그런 승리의 확신,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결코 쓰러지지 않는 것인데,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책이 파기가 되고 불살라 없어지겠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 눈으로 분명히 보았다고
마가복음 15장 3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정말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신 것인가 사흘 만에. 우리는 여기 말이죠,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눈으로 직접 보고서 제자들도 아직 확인하지 못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 앞에 먼저 나타나셨다고 하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고백하기를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고백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슨 이야기로 만들어낸 소설이나 무슨 우화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이 교훈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하고 죽음의 상황에서 다시 살아나는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는가? 그 이유는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경건하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은 참으로 영원한 구원이라고 여기 마지막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경건과 순종이 있어서 우선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순종은 고난을 통해서 완전해진다. 히브리 5장 이제 읽은 말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구원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경건한 순종을 하게 되면은 영원한 구원을 누린다고 하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참으로 훌륭한 교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정말 날마다의 삶 속에서 아멘.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은 죽음으로부터 살아남는 그러한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왜 훌륭한 교사일 수 있습니까? 이 한 번은 아주 교사로서 주일학교에서 잘 가르치던 그 선생님이 참얼미가 갑자기 그게 생겨가지고, 참얼미도 물론 간단한 것도 있지만 건강하던 분이 참얼미가 생겨가지고 버스도 타지도 못하고 이렇게 몸이 힘들다 보니까 가르치는 일을 쉬고서 이제 병조리를 하게 됐는데, 주위에서 친구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아유, 이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지난 세월 열심히 하시던 것을 이제 다시 하기는 힘들겠네요.
다시 한다 그래도 회복되려고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걸리고 쉽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간 훌륭하게 교사 일을 잘 감당했던 이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안 그렇습니다. 친구, 당신의 말은 틀렸습니다. 내가 최근 이 참을미 어지럼증을 병을 앓으면서 지난 6개월간 경험했던 여러 가지 생각과 내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나는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깨닫고 체험했는지, 더 이상 내가 무슨 책이나 무슨 주석책이나 사전이나 베스트셀러나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지식을 내가 몸이 아픈 것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정말 우리가 삶에서 힘들고 괴롭고 비참한 것처럼 보였던 그런 사건들이 돌이켜보면 가장 필요한 그러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도 보면은 이 고3 때 이 여름방학 이제 불과 입시를 한 두세 달 남겨놨는데 이 급성 간염이 걸려가지고서 황달병이라고 그래가지고 눈이 노래지고 막 하얀 난인고가 노래지고 이런 병이 생겨가지고서 입원을 했는데, 이건 1, 2개월은 입원 치료를 뭐 해야 되고 회복이 돼도 금방은 생활이 쉽지 않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때는 체력장이라는 것도 중요한데 체력장도 보면 기본 점수를 밖에 받지 못했는데, 기본 점수를 받으면 한 5점 정도 깎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걸 급성 간염을 고3 시절에 알았던 그것이 말이죠, 지금까지도 계속 내가 몸 관리를 하고 간을 갖다가 예방하고 다스리는 그것을 하루도 잊지 않고 내 몸을 갖다가 방어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은혜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은 이 김포에서 제일 큰 무슨 유명한 교회, 무슨 세계로 무슨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 그 목사님이 말하자면은 집안되는 그 사람이, 제가 이제 그 사랑하는 그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도 보면은 결국은 목회를 하고 뭐 무슨 직업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보니까 간암 판명을 받고서 수술을 했는데 결국은 소천을 했는데, 제가 아는 어떤 또 선교사님도 보면은 간암 진단을 또 받아가지고서 이렇게 소천을 하고 이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저도 물론 그 건강을 예측할 수 없지만, 내가 청소년 시절에 이 간염이 간 경화가 되고 간 경화가 악화되면 간암이 된다 그러는데, 그 간염이 내가 청소년 시절에 알았던 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그래서 그것을 늘 주의하면서 나는 이거 조금이라도 몸을 과욕을 하고 내 원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것이 악화가 될 수가 있다. 하나님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것을 자꾸 기도하면서 나를 다그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 특별히 아들이면서도 순종했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 요즘 자녀들은 부모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많은데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면은 자녀들에 대해서도 떳떳하게 말할 건 말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애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말이 뭔가 좀 잘 맥혀 들어가지 않고 그래가지고서 여자이지만은 내가 딱 때려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톡톡 먹어가지고서 보름 동안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도 애들한테 주고를 받고 이런 적이 있는데 여기 그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흠 없이 생활을 하니까 그의 자녀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들도록 자녀를 낳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요한을 이제 주셨는데 그 요한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누가복음 1장 15절에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니 태어나기도 전부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 왜 자녀가 내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고 아직까지 왜 자녀가 기도 응답이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우리 자녀에게 부지런히